오늘 말씀드릴 제목 감사의 삶.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 오늘은 감사의 삶, 추수감사절이 미국에 어떻게 해서 유래되었는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 내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어느 분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365불, 어떤 분은 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난 그보다는 좀 더 해야 되니까 3,650불을 헌금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저한테 들려와요. 참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순례자의 조상들, 우리가 얘기하는 필그림스 파더, 청교도라고 불리우는 영국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00년대 102명의 청교도들이 청교도 신앙을,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해 추운 겨울 11월 달에 버지니아에 있는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102명이 승선했는데 생존자는 그해 추운 겨울날 살아남지 못하고 50명 뿐이었어요. 120명 중에 50명이 죽었다면 가족 중에 한 사람 이상은 다 죽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환난이었다. 환난 속에서 미국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제가 얘기하는 그 유래 중에 다른 사연도 많지만 그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1622년 가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인디안에게 받은 감자나 옥수수 씨앗을, 또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칠면조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음식들을 인디언들과 같이 나눠 먹었다는 내 유래를 찾습니다. 청교도들은 정말 제대로 된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기 집보다도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고. 그들이 오늘의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의 필그림, 정말 위대한 청교도들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1789년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국가 기념일로 정하고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일을 추감사절 주일, 그리고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완전히 확정을 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이 그토록 환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데,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를 택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지, 표현할 수도 없는 하늘나라의 그 너무너무 좋은 광경을 봤어.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나라를 보고 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하늘나라를 보고 왔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한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돌로 맞아서 죽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인데 왜 돌로 맞아 죽어? 그것도 성경을 보면 주님이 보고 있었다고 그랬어. 참 주님이 무심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고 돌로 쳐진 죽인 사람은 다 죽일 수도 있었어. 주님의 생각은 스데반에게 하늘 상급이 크다. 네가 빨리 하늘로 오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 땅이 마지막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아마 벼슬자리 하나씩 다 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순교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야고보는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그 죽어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침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목베임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눈 한번 감고 지나가면 신기루처럼 지나가는 한 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7, 80년이 인생길, 부귀, 영화 아무것도 누린다고 해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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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더 좋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상에서 왕 같은 하늘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기복신앙으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우환이 없다, 환란이 없다. 아니야. 그 믿음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시험만.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높은 제자들에게는 순교의 수준 높은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다. 이 영적인 의미를 안고 지금 환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자들 다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7대 절기와 구속사. 도표를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이 십자가와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 7대 절기는 하나의 그림자, 예표로 주셨고 구약 사람들은 그 예표를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은 바로 천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걸 제가 오늘 강조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부터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왔어. 그 절기 속에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실체로 그 사건이 오늘 현재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 7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절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7대 절기가 바로 성경의 역사야. 아니, 인류의 역사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성경적인 의미는 초막절이라고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 옛날부터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 육신적으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추수를 감사한 그 감사를 우리는 인간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이 추수하시는 것은 육식에 먹는 곡식만 추수하는 날이 아니라 영적으로 추수하는 날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곡식이 가라지가 안 되고 알곡처럼, 알곡이 창고에 들어가잖아. 마찬가지 알곡,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초막절의 의미가 이 추수감사절 날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봅니다. 6월절. 첫 번째 6월절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6월절은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이 6월절 예식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이 유대인들을 그 노예로 부려먹고 있기 때문에 노동 인력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안 시켜. 안 시키려고 재앙을 10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 집의 맏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출애굽을 못 시키게 하는데 그 마지막 재앙에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려고 그 집을 지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바. 6월이라는 게 패스오바야. 그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안전하게 패스오바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십자가의 구원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뒤에 무덤에 같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의 옛사람, 예수 받기 전에 우리의 임금, 우리의 머리는 누구였어요? 마귀. 마귀의 원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내 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것, 그 무덤을 상징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다음 세 번째는 초실절이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쉽게 얘기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이 예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77절.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77절 날 첫 곡식을 거두는 절기였어요.
영적으로는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부활, 승천,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대속하시고 지워버리고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구약 신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음 5번째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재림이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 처음 시작했으면 마지막 끝을 봐야 돼.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지 못하면 예수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를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예물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마찬가지 영적 의미로는 택함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알곡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을 정도로 자라나서 바로 재림이 되면 재림 나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과 혼은 구원받았고 영과 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된 사람들을 다로 육이 구원받게 만드는 그 육이 뭐예요? 육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져. 이 몸은 100년밖에 못 사는 몸이야. 그러니까 병들면 아파. 병들면 나처럼 기동을 못해. 힘이 없어. 100년밖에 못 살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 영화로운 몸. 아멘. 신령한 몸으로 시공간을 문을 닫아놔도 통과할 수 있는 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 신령한 몸으로. 아멘. 그건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해. 신령한 몸을 입으면 영원토록 사는 몸, 사망이 없어 죽음도 없는 몸, 그 몸으로 영원 끝도 없는 영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꿈이야. 이걸 믿고 사는 것이 그래서 기뻐. 이 땅에 바닥을 쳐도 우리는 기쁜 거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는 속죄일이야. 국가적인 민족적인 제사야.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주가 되시는 재림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죄사함 받는 영과 혼과 육이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크리스찬의 기쁨이야. 7번째 초막절입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은 7대 절기 중에서도 3번째 중요한 절기예요. 광야에서 텐트,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러. 또 가을 추수를 마치고 알곡을 창고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해. 이 초막절의 영적 의미는 천국이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야. 아멘.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으로 남은 여생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데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나는 정식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왕 노릇하려고 우리 백성들을 우리가 인계받아. 아멘. 그게 진짜 기업이야. 여러분 요즘 가게 차려놓고 가게 잘 된다. 그건 이 땅의 기업이야. 그건 불타면 없어져. 그건 가지고 못 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아멘. 여러분과 내가 왕이라니까 여러분의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멋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왕 노릇을 공부해야 돼. 어떤 왕 노릇? 섬기는 왕, 백성을 보살피는 왕, 바른 대로 사는 왕, 도둑질 안 해먹는 왕, 진실되게 사는 왕, 가난한 자를 밟지 않는 왕, 정의롭게 사는 왕, 그 왕을 연습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를 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1년 365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내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발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게끔 이걸 교회되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뭐 어느 교회 가보니까 뭐 부흥이 잘 되더라, 어느 교회 가보니까 뭐 잘 되더라,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세상 얘기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 주님이 지금 내 머리가 나에게 뭘 얘기하는 건가? 네 가족을 전도해라, 구역을 전도해라, 사랑해라.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내가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교회되어 사는 삶이야. 에베소서 1장 22절 공동번역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으며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이 내 머리. 아멘. 나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과 말씀대로 나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에나 몸을 움직이는 것에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어떤 게 구원인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야. 궁극의 구원은 이 땅에서도 삶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삶의 구원을 이루려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구원이야. 그 말씀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야. 영의 양식, 생명을 먹고 생명이 자라나야 돼. 생명이 자라나지 않으면 내 멋대로 마귀의 머리대로 살면 그건 잘못된 인생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성령으로 오신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고 1년 365일 그분에게만 오직 초점을 그분에게만 주고 그분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시리즈로 강의하는 설교가 있어. 오늘 여호와의 7대 절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토록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시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도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새벽 기도 때 제가 얘기했잖아. 복음서, 사복음서의 결론이 뭐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게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삶.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야. 아멘. 다른 감사예물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전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서 천국 초막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바로 전도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전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사랑이야. 사랑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선교지야. 과테말라 굳이 갈 필요 없어. 내 주변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선교지라고. 전도는 하나님에 대한 최대 봉사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 전도야.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를 머리로, 마귀로 노예로 사는 연약한 생명을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바로 최대 영적 전쟁이야. 아마 그렇게 전화했는데도 오늘 안 온 사람들 많았어. 왜 그래? 그 사람이 여기 오면 구원받으면 큰일 나거든. 마귀 나라가 쫄아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우는 사자처럼 반대해. 그 우는 사자처럼 반대하는 마귀의 벽을 뚫어야 전도가 되는 일이야.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 추수감사주일날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가난하고 약한 사람, 외로운 소외자들, 힘없는 약자들. 여러분, 약자 건드리면 안 돼. 노비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로, 감사는 전도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는 그 사람의 영혼을, 아멘, 내 가족에 나와 같이 평생을 사는 그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면 사랑하면 뭐하고 예수 믿으면 뭐냐 그 얘기야.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이야. 시편 118편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주의 주신 날이요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오늘은, 내일은 필요 없어. 내일은 내게 해당되는 날이 아니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자기 가족 100, 청교도들 102명 중에 50명이 죽어서 나머지 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면서, 있는 것 바라지 말고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라. 건강 문제가 좀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상처라고, 내게 주신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잘 참고 인내하라고 내게 주신 시험 무대라고 알고 감사하면서 어떤 병도 기쁨으로 감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인생을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전도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